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원리거든요. 죄 생명, 옛 생명은 죽었고 이제 새 생명이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원리인데 원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옛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그런 탄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면서 이제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 때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도, 그죠? 로마서 6장, 7장, 8장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해야 돼.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않냐고 막바로 위로 올라간 사람 없어요. 다 그 과정을 다 밟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거 다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4번 맨 밑에 보겠습니다. 통증은 구체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통증이 오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어느 분이 그때 그분도 이제 1.5기예요. 1.5기예요. 왜냐하면 1기로 훈련 받았다가 잠깐 쉬었다가 2기 나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2기도 친하고 시작은 1기로 했는데 저 수련은 이제 2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도 짓고 막, 그죠? 그냥 성도들도 그냥 막 몰려오고 사택도 짓고 잘 나가는데 이분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보이는 걸만 보고, 그죠? 똑같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그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에 보는, 아까 그죠? 환경 보는 거 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에게는 친아버지고 나에게는 의도아버지니까 몇 년 동안 그러더라고, 몇 년 동안.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와서 깨닫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더 큰 복입니다. 지나고 나면 고난이 더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저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 1조 원을 벌으면 뭐합니까? 10원 한 장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죠? 평생 동안 대통령이 된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그저 한 자리 얻을 수 있어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출세, 선거, 이 모든 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걸 쫓아가면 다 헛것이잖아요.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자한 것입니다. 고통은 전적으로 정신의 의미 문제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그 통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통증은 있었지만 고통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과 고통은 실제할 수 없다. 실제나 존재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즉 생명을 부여받고 살기 때문이다. 생명인 하나님에게는 부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오로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때?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고 천국을 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더 큰 몇 조 배, 그죠? 아죠? 몇 경해나 더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줄 걸 알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완전히 그냥 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우 저것도 사는 거냐, 만약에 그렇게 멸시천대를 1년 동안 받는다면, 만약에 받고
그 1년만 딱 끝나면 5년 동안 전 국민이, 그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당신 대통령으로 뽑아주겠다. 보장만 된다면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보장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보장이.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전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죠?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장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이 땅의 고통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장차 영원하고 중한, 그죠?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5번째, 고통은 불순종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렇죠? 땀 흘려야 먹고 살고 또 해산하는 고통, 예, 또 죽음이 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란, 예, 아담에게는 오로지 의미와 직결되는 것이다. 예, 통증이 의미를 상실할 때 그것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그죠? 힘들어도 근육이 붙는다는, 그죠? 젊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육이, 그죠? 예, 나이 먹으면 그거 별로 상관도 없는데 젊은 애들은 또 그 폼으로 살아. 그 폼으로. 야, 힘들어도 근육이 붙는 거라. 그냥 몇 번, 한 100번 하고 나서, 그죠? 거울 앞에 가서 딱 보고 나.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젊은 애들은 또 그런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 예, 비록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통증이 있었으나 그 통증은 고통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은 생명의 근원인, 예,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의 근거를 의미로 받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잖아요. 조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 예. 그 다음에 내 몸은, 예, 내 몸. 예? 내 몸은 비어서 죽고 썩을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내 혼은 푸시케. 예, 그런데 영과 몸은 이제 영은 이제 그죠? 영과 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 이제 혼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혼이 영과 붙어 있을 때를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영혼. 그래서 영이 만약에 신랑이라면 또 혼이 아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영이 신랑이라면 혼은 아내와 같아요. 근데 신랑과 아내를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한 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몸으로. 그래서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지만 휘장이 열리면 영과 혼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또 혼이 육과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 그거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사르크스. 원어에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사르크스. 그래서 사르크스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거듭났는데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사르크스는 또 두 개는 안 해요. 예.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예. 육신의 감정은 뭐요? 카르디아. 예. 육신의 생각은 누스. 예.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원어를, 어느 날 내가 원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영성훈련에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다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아담에게, 그죠? 예, 그러니까 관계를 상실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다가오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아담에게 통증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것은 곧 고통이 되었다. 예, 통증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그래서 고통은 통증의 무의미가 분명하다.
아픔은 육체의 신경 조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증으로 다가온다. 이 통증 자체가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통증은 있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는 해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담은 통증을 부정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나가 아직 아니었다. 스스로 나가 아닌 것은 세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심리로 사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상을 붙들고 사니까 가짜야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속의 나잖아요. 영국 속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 속에서 아무리 여왕이 되든지, 그죠? 영국 속에서, 그죠? 파출부가 되든지,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우는, 그죠?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거든요. 이 땅의 삶이 진짜가 내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이 진짜 나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지, 이 땅의 가정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배역 속에, 영국 속에 맡겨준 가족일 뿐이지 진짜 나의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걸 뭐 겉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속는 거예요. 뿌리를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사는 나는 그저 옛 생명의 뿌리는 잘린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저 옛 생명의 그저 뿌리는 잘렸지만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게 너야, 이게 너야. 그럼 계속 이거 갖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99.9%가 다 속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옛 생명으로 그저 가면 계속 마귀가 속아 사는 것이고 이걸 부인하고 이걸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그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실제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말은 말씀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묵상하는 게 뭡니까? 소가, 하가라는 뜻의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 혈기 부리는 나는 죽었지. 그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질병 가져갔으니 병들어 아파 있는 나는 죽었지. 응? 어른이 그른이 따지는 나는 죽었지. 주인 노릇하며 사는 나는 죽었지. 마귀의 종 노릇하는 나는 죽었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시인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시인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머리로 있다가 계속 시인하면 시인할 때마다 이게 말씀이 자라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슴까지 뿌리를 내리면 기적이 나타나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진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짜 주님의 지혜가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속아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픔은 육체의 신경 조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증으로 다가온다. 이 통증 자체가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통증은 있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는 해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담은 통증을 부정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나가 아직 아니었다. 스스로 나가 아닌 것은 세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계로 들어가면 고통은 느끼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혼 안에 주님이 계시고 몸 안에 주님이 오시도록 나를 철두철미하게 비워야 되는 것이죠. 예,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나의 세계가 세워질 때, 이 말은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때부터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땐 고통이 없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세계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생겨난다. 이 교만과 함께 내가 만든 세계가 일어나며 그 세계를 스스로 세우면서 생의 근거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의미 없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고통은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고통이 없죠. 천국에는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고통은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7번째, 상식적으로 말해 고통은 나의 문제를 건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 나가 되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내가 거짓 나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고통은 결코 타자의 고통이 아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실존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은 실존이 된다. 실존은 이제 철학자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기의 의미를 그죠? 삶의 존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철학자는 실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안다 해도 신학적으로 볼 때 실존하고는 달라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게 실존이거든요. 참나가 누군가. 근데 철학자는 그죠? 이성으로 알기 때문에 진짜 나를 몰라요. 참 실존을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실존은 뭡니까? 사람으로 회복돼 갖고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참 존재, 참 나거든요. 그게 실존이에요. 참 나를 찾는 게 실존이에요. 고통은 나를 의식하게 만들고 나의 고통으로 해석하게 한다. 나의 고통으로 해석하는 한 고통은 실존의 문제다. 참 나의 문제죠.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이런 문제는 다 끝나잖아요. 비록 실존 혹은 자의식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불순종하고 난 후에 아담은 통증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세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세계가 없으면 통증이 있을까요? 없죠. 나의 세계가 없으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탓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고 거두는 법칙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내가 평소에 남을 판단을 심으면 열매를 판단을 한 사람은 판단했어. 그럼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으면 하나 열매 맺습니까? 몇 개로 열매 맺죠. 최소한 더 10개 그죠? 30개 100배로 열매 맺잖아요. 내가 한 사람 비난하면 내가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10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잘못 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축복을 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하나를 심으면 그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10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해요. 내가 인색한 마음을 심으면 그죠? 계속 사방에서 인색이 와. 그러니까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심잖아요. 그럼 어때요? 한 사람한테 심었는데 10사람한테 물질이 와요. 그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메아리 법칙이에요. 야호 그러면 어때요? 야호를 심었는데 야호가 들려오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 심지를 않아.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쫓아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심어서 돌아온 거지.
남편 탓할 게 아니라 자식 탓할 게 아니라 그죠? 주변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심었구나. 이제부터 잘 심어야지. 그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예. 그 다음에 8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한 것을 추론해 본다면 그 심판은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의 대가로서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실제성에서 빚어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예? 실제성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거든요. 예?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가 실제성. 서로 교제하는 그런 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싱싱하게 그죠? 신학가의 신겨운 나무처럼 시절을 져서 과실을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곤고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죠? 인간의 실제성에서 빚어진 하나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방적인 명령과 금지의 형태로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제정하고는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는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 하나의 대가로서의 형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으며 사람으로서의 창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상실은 곧 사람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곧 생명이고 존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실제성의 상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오는 거지 너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너 나 떠나서는 짐 나간 탕자처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관계성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관계성. 아담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고 그것은 생명의 상실이며 존재 무의미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고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성의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9번째, 고통은 나의 세계를 가진 자만이 느끼는 생의 비극이며 나의 세계란 결국 자아에서 기인다는 것이다. 자의식,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는 거죠. 환경에 매여 있는 자기를 의식하면서 비로소 아담은 자기가 만든 세계를 가지게 되었고 역사는 이 세계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상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을 뜻하며 이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것은 곧 세계사의 출발이고 세계사는 곧 잃어버린 형상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역사라는 거죠. 10번째, 역사는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의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사는 거야. 되지만도 못하네.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역사와 세계는 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세계의 발견은 곧 역사의 발견이다. 역사란 인간의 실존이 시간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세계다. 즉 역사의 본질은 시간성과 직결된다.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아담은 세계를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시간성을 본질로 하는 역사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 문제는 2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야훼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나는 스스로 그곳에 있는 자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성전. 야훼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성전이란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이 되려면 내 생각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빈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내 감정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빈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또 내 의지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빈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의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the poor in spirit 그랬어요. 영 안으로 들어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누린다.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육신을 부인하고 영 안으로 들어가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경과 출세성공을 다 포기하고 영 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를 바라보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자꾸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네. 예, 52페이지 2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밝혔는데, 그 이름은 그것을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나 본질 또는 본성을 담고 있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실제성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관계성. 나는 성전에, 그죠? 성전에 자신을 스스로 밝히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죠. 나는 성전에 살고 있다, 이런 뜻.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왕이 사는 곳은 궁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셔요. 그러려면 내 생각을 싹 비워야 되고, 내 감정을 싹 비워야 되고, 내 욕망을 싹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 생각, 돈 생각, 그죠? 월세 생각, 질병 생각, 가지가지 생각이 계속 복잡하니까 마이가 주는, 그죠? 쓸데없는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걸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면 어때요? 영 안으로 들어가 가난해서 빈 마음이 되면 그냥 들리게 돼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그냥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데가 여러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내 양은,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면 당신은 그 빈 상태로 되면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빈 마음을 가지면 즉시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에게서 계시란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참여하는 행동이든지 아니면 그 신비로움에 참여하는 지식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인간의 실제성을 비춰준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가? 그죠?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고, 관계가 이어지면, 그죠?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제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란 말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실제성을 밝히는 이름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실제성, 인간의 실제성이에요. 그 이름은 신이라고 명명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혹교, 이게 하나님의 너죠, 너. 하나님과 나눠 관계. 혹격으로서 타자, 즉 하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내가 되면 즉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나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서로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선 야훼라는 신명이 가지는 신비한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모세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안 했겠죠. 그죠?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너는 히브리이냐? 애굽에 살아도 속지 마. 너는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죠? 바로의 공주에게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계속 세뇌 교육시켰잖아요. 40세가 됐어도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세뇌받은 그 엄마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아로.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나가니까 같은 그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잖아.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 힘을 합쳐도 그죠? 지금 애굽 사람 이길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이더니 우리 재판관이야? 소리지 막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양아들이 누구 있었냐면 모세가 있기 전에 이제 뭐냐면 이제 세자가 왕세자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엄마 양엄마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때 당시는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내 남편을 구해서 남편이 왕이 되고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왕세자가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화가 난 거죠. 그죠? 내가 자식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왕세자로 만들려고 그래 화가 나서 씩씩대고 바람 맞으러 냇가로 가다 보니까 마치 모세를 딱 발견했거든요. 왜 이 아이를 나의 아이로 그죠? 내 아들로 삼으면 그 가짜를 없애버리고 이 아이를 왕으로 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데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말에 세뇌가 돼갖고 그죠? 그래 왕 노릇하는 것보다 그죠? 장차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힘을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새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들도 어떻습니까? 왕세자 그 아들도 어때요? 모세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여기서 왕궁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 죽여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서 그저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80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양치로 그죠? 호렙산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는데 안 타.
그래서 이상하다 가보니까 어때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네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이제 끝이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머리가 되고 너의 주인이고 왕이야.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0세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 하나님이 주인만 되면, 그죠? 학식도 따지지 아니하고 나이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죠? 돈 많고 적고 따지지 아니하고 금수저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선 야훼라는 신명이 가지는 신비한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와의 대화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 430년 동안 애굽에게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그죠? 그가 겸손해졌잖아요. 40년 고난을 통해서. 자아파세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응답했다. 모세의 응답에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때요? 내가 껍데기가 되면 내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감정, 욕망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한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훼 혹은 여호와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있다고 해서 자존적이고 유일신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 역사를 위한 약속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거기에 있을 자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그죠? 완전히 그죠? 완전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부경화 추세성공을 추구하는 내 생각, 감정, 욕망을 싹 빼버리고 성전이 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을 계시하는 하나님이라. 네 번째,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았으면 대답을 해주지 않았을 뻔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에서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훼로 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이름과 분명히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이름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실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죠? 이름과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이 다 하나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나와 그죠? 이름과 그리고 또 내 말도 다 달라요. 예? 나는 너 사랑한다 그래서 속으로 뭡니까? 미워하면서 또 사랑한다 그죠? 그러잖아요. 예. 아주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그죠? 다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이름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실제성. 여기서는 이제 실제성의 관계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관계성보다는 진실성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진실성. 참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영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우선 생각해 본다면 영재란 한글로 풀이하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영재라는 이름을 가진 아무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 그런데 실제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전부 다 이 아이는 잘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죠?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다 따서 붙이잖아요. 근데 실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제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계속 딸만 계속 낳았어요. 딸만. 예. 딸만 계속 아들을 끝까지 아들을 못 낳는데 이제 나중에는 꼭지.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는 꼭지 딱 떨어지 두 번 다시 이제는 이제 예, 딸은 끝이야. 그다음에 이제 아들 낳을 거야. 근데 또 딸을 또 낳았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도달. 또 딸이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몇 명이나 지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름이 창피하다고 이름 막 바꾸고 그러더라.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하시는 거 그대로 실제인데 인간이 말하는 건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실제성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의 이름은 특히 현대인이 가지는 이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익명의 이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새 이름을 주셔요. 새 이름. 예. 그래서 아담도 어땠어? 원래 아담이 아니라 저게 누구예요? 야곱. 야곱은 어때요?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그죠? 사기꾼. 근데 야곱은 계속 못된 걸 심었죠. 그죠? 자기가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외삼촌이 계속 속이는 것도 왜 그러냐? 외삼촌이 나쁜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가 사기를 그죠?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사기를 쳤는데 그것이 그냥 20년 동안 그죠? 어마어마한 사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사기 그죠? 외삼촌이 그랬는데 하나님 다 찾아오셨잖아요. 재산도 다 찾아주고. 그런데 고향으로 딱 돌아오는데 400명 군사를 데리고 그죠? 죽이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머리를 아직도 이 머리를 마음으로 살았는데 또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형의 마음을 녹일까? 딱 계산하면서 자기에게 가치 없는 것부터 하나하나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도 안 돼. 나중엔 그죠? 다 중요한 사람들도 다 보내.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붙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형 문제 해결해 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아를 상징하는 환도뼈로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질 때 새 이름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사기꾼입니다. 다시는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단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새 이름을 얻어요. 뭐 싸워요? 내 자아를 그죠? 십자가에 던지고 영중심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새 이름을 얻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 이름이 다 줘요. 또 야곱만 그랬습니까? 저기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죠?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많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 그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 또 사라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시고 이기는 자가 되면 다 이렇게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제 본 내용은 다 끝났고,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누구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부하시니 신랑이 상옷을 쓰며 신부가 저기 보석으로 단상함 같게 하셨으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속옷을 입어요.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어때요? 의의 겉옷. 세마포. 세마포가 뭐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어느 회사에 나오는가? 예수라는 회사에서 나왔나 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죠? 언행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짝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로 세마포를 입고, 영광을 얻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환난 전에 휴거되는 영광을 얻어요. 환난 전에.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냐?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열리고 거기에 이기는 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내가 성질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죽었지. 어른이 그러니 판단이 올라고 그럴 때 나는 죽었지.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 내려오고 싶어도, 그죠?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옛 생명이 내려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어떻습니까? 내가 새 생명으로 오직 말씀만 붙들고 성령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예. 그래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환난은 이 세상에 임할 가장 혹독한 환난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 오기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에 아주 소수 정예만 환난 전에 들림받는 영광을 얻어요. 아주 소수 정예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90% 이상은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환난 후에 24장에 나와요. 환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들려 올려받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저 신부단장하지 못하고 좁은 길로 가지 못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환난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환난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고통이 따라 순교를 하든지 아무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든지 죽기 싫으니까 배교하는 사람도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떠냐? 성질이 나올 때 나는 저 성질 부린 나무 뿌리 잘렸잖아. 그죠? 어른이 그러니 마이가 주는 선악과 먹을 때 선악과 먹이는 나는 죽었지. 아멘. 죄가 올라올 때 죄짓는 나는 죽었지. 여러분이 죽은 옛사람의 나무가 잘린 걸 보라는 거죠. 네. 이제는 어때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생명, 새 생명의 뿌리 대신 주님과 연결돼야 돼. 그럼 거기서부터 사랑이 올라오고 능력이 올라오고 영생이 올라오고 그죠? 예, 계시가 올라오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옛사람이 올라올 때 나는 죽었지 하고 죽은 나무의 뿌리를 보고 이제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정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권능이, 정말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사람 100%가 되게 하시고 영적 존재가 돼서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취소. 수고란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제가